안녕하세요. 노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참 부족한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개도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네요. 한 번도 대세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모시기 힘든 것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 위에 올라설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근거하여 이것에 올라섰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아닌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길 소망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네, 예수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손 들으셔도 돼요. 네, 오늘 처음 왔다. 우리 2층에는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미래, 꿈들이 가득 앉아 있어요. 네, 우리 믿지 않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곡이 되었고 교회가 왜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미안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싫은 거겠죠. 성경에는 때를 얻던 못 얻던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향기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 그 길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과정을 겪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하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5, 6살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오디션도 많이 보고 하다가 그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연습생이 되었어요. 그 연습생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일요일, 주일에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연습만 했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열악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목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그리고 또 우리를 관리했었던 매니저분이 매일같이 캠코더로 우리의 연습했던 것을 찍었는데 항상 우리를 죽이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딴 식으로 해서 가수 되겠냐.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매니저가 미웠어요. 거기서 저는 앨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왜냐면 그 회사에는 god라는
아주 잘 나가는 남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G.O.D처럼 잘 나가는 남자 그룹이 있는데 못하러 남자 신인 그룹을 또 내냐 해서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고 다른 데에서 청소하고 연습만 하고 있다가 JYP에서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보고 노을 멤버로 합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노을 멤버 합류하게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기뻤죠. 왜냐면 박진영이란 형이 굉장히 실력파고 또 노을 member들이 하나같이 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참 마음이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은 곡들도 그렇고 타이틀로 나올 붙잡고들한 곡이 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 잘 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앨범을 딱 냈는데 앨범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앨범을 냈는데 안 되고 또 2년 있다 앨범을 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 JYP에서 솔로로 한번 해볼래 했는데 계약을 해서 연습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또 팔려가게 되죠. 왜냐면 JYP라는 회사가 이제는 B가 더 이상 JYP랑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노을도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뭐 한다고 되겠니? 나는 신인을 키우겠어 하셔서 원더걸스를 키우시고 원더걸스는 대박이 나고 저는 다른 회사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 왜 저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잘 되지 않게 하고 왜 제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대 가운데 균성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 있고 그러한 음성들은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두 번 아니 평생 듣지 못합니다. 거의. 그리고 그 음성은 하나님만 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그런 음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음성을 쫓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은 많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행여나 이곳 가운데 누가 나는 그런 음성을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모세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그냥 냅두지 않아요. 네, 각오하셔도 좋습니다. 큰일 났구나. 일단은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의 설교, 때로는 찬양의 한 구절, 기도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의 감동,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균성아, 영광이란 게 뭐니? 하나님께 영광이란 게 뭐니?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게, 영광이 뭐지? 균성아, 왜 네가 꼭 잘 돼야지만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네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영광 못 받는 거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균성아, 내가 생각하는 잘됨의 기준과 네가 생각하는 잘됨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구나. 너는 잘됨의 기준이 뭐니? 저를 비춰주시는데 제 안에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인기 얻고 싶은 거, 제가 하는 음악 인정받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인기 얻으면 뭐하죠? 어떤 차 몰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옷 입고 어떤 거 먹고 어느 나라 여행 다닐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제 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다 땅의 것들, 나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 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 물론 여행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고 먹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자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였을 뿐 저는 하나님 자체를 놓치고 살았던 거죠.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 돈 많이 벌고 인생 잘 풀리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 기대는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경에는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지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병을 낫게도 해주실 수 있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단정을 짓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던 안 낫게 해주시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찌됐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네. 와, 죄덩어리네. 그리고요, 제가 그 매니저를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나누는 죄를 범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는 1단계, 남을 죽이는 살인은 10단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사형 선고 받기 싫어서, 내가 감옥 가기 싫어서, 한마디로 내가 피해를 입기 싫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어떤 말로써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말로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살인자였어요. 비겁한 살인자인 거죠. 그런데다가 연예계를 보면서 쟤는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나보다 더 잘 나가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하고. 쟤는 믿지 않는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비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것 말고 제 죄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서 죄만 나열해도 하루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저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옥에 가야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아까 전에 그 로마서 5장 8절로 나아오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셨어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에게 그 십자가 복음이 뭔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진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체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면, 성적이 좀 오르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좋은 배우자 얻으면, 자식이 속 안 썩이고 잘 살면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인생 맛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치를 감히 정할 수 없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던 못 가던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맞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는데 그 앨범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쓰레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가치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예요. 노을 1, 2, 3집 그 이후에 참 좋았던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된 앨범은 아니었지만 그 앨범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된 앨범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더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아니라 내가 그런 너를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과 맞바꿨다. 너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때까지 쫓았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쫓았고 인기를 쫓았고 명예를 쫓았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인기는 항상 상승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가치보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의 회복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믿음을 B라고 놓을게요. 믿음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함과 같으니라.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죠. 삼시제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얻고 있는 구원, 앞으로 얻을 구원. 그림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겠죠. 불신자가 신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밑에 써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이때 필요한 믿음이 믿음 A입니다. 구원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얻은 구원, 완료형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전도 집회할 때도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한마디로 언제 죽던 천국 가는 그 믿음, 구원. 그 믿음은 성경에서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만 얘기를 하자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떠한 행위로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져 버리니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니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영접 기도로, 세례로, 교회로 이 모든 것들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를 하셨고 우리가 한 거는 0%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한 번 내가 얻은 구원이 취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소년들.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지어다. 네. 우리가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팠습니까? 속을 썩일 때마다? 아니,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내가 이미 부모님이 날 낳으셨는데 내가 부모님 자식이 안 되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서류상이죠. 부모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과거와 현재의 죄는 그래 용서했다 치자. 내가 미래에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이게 바로 자녀된 권세예요.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얘가 어떤 짓을 하건 얘는 내 자식임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네, 만약에 이미 얻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막 살아도 그 구원은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 놀랍네. 내가 빚진 자 마음으로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왜 그쪽으로 방향을 안 두고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행위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린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쓴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린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지만 그들이 교회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변화됨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고 지내는 거죠. 나 죽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저 사람은 왜 못 받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찾지 마세요.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 천국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애를 낳는 것으로 끝납니까? 애를 키워야죠. 자녀는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죠. 왜 자식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돈 많이 버는 법 배우려고? 아니죠. 그럴 거면 학교 때려치우고 사업부터 가르쳐야죠. 사람됨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격이 있는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학문이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람 되라고, 한마디로. 자녀로 낳았으면 이제는 자녀다운 자녀 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고 신의 성품에 도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죄성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께 쭉 자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믿음 B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얻고 있는 구원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마디로 가끔 성경을 보면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지만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가는 것에는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 100% 하지만 우리도 100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100을 하긴 힘들 거예요. 거기에 방향성을 두자는 거지. 이 믿음, 무한 반복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실수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갓난아이가 한 번 걸음마를 떼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걸음마를 딱 떼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이럽니까? 아이고 수백 번 넘어지더니 이제 일어나냐?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내 자식 이제 일어났어. 언제나 일어선 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근데 한 번 갓난아이가 일어났다고 그다음부터는 걷고 뛰고 점프하고 그럽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부모님이 이러십니까? 이제 일어나나 했다. 또 넘어져?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한마디로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실 때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 삶이 되어버린 죄성들, 죄는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정죄함이나 죄책감을 주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기뻐하는 부분이 아니란다. 이 부분은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단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여기에 내 실력이 아니라 떨어질 때 나를 딱 붙잡는 여기, 이게 내 실력인 거예요. 이만큼 잘한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이런 사람만 되지 말자고요. 계속 바닥만 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실력은 바닥인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젖만 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숙하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아까 전 이 믿음 A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행위 잘나서 뭐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의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뜻 구별된 자, 부정적인 뜻 천하의 악질 악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천하의 악질 악당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 통해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력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B 성화, 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굉장히 이건 지금 얻고 있는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얻을 구원이 영화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아이언맨 수트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고요. 음부에 있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그 몸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은 무슨 신앙의 싸움 할 때일까? 바로 이 성화의 싸움 할 때라는 거예요. 자녀다운 자녀 되기.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신부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곡되고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되고 세상 앞에 미안해야 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개독교라 그래요. 그 말이 왜 나왔죠? 우리가 그럴 말 들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이 싸움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다운 자녀. 그러면 언제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단,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서로 싸우면 누가 백전백승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랑 사단은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우린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죠? 너희는 가지래요.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능력이란 건 뭘까?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능력 그래요. 그 능력 주면 뭐에 쓰게요? 다 내 욕심 내 정욕에 쓰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너희는 한 번도 나의 능력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없어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본받고 나의 섬김, 나의 속사람, 나의 겸손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을 놓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파워가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말이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언제 구원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나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거고 사랑할 거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걸 운행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랑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개기는 관계죠.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자, 제가 사단이 됐다 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많이 놓치냐면 돈, 관계, 꿈 막 이런 거 많이 놓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도 사랑한다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서 왜 너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야 돼?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너는 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왜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걸 살아야 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마귀는 피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적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테마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이들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준 거, 나쁜 것은 사단이 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단도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돈을 누구에게 줬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고 평생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에겐 그 돈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일 거예요. 누구는 건강할 거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미 얻은 복, 예수님을 누리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많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물질로 힘든 경우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예수님 믿었더니 이게 다 해결됐더라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더 멋진 거예요. 제발 우리 간증할 때 하나님 믿었더니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삶으로 전할까요? 쟤는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지? 나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한데 쟤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꽉 차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믿음은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서 부부지간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부부지간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되 머리로 남는 지식으로만 아는 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가 되는 그 알므로 나아가는 그 관계. 기독교는 바로 그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이란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총 9가지인데요. 헬라어 원어 본문에는 원어로는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열매에서 이 9가지 맛과 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하나를 뭘로 추릴 수 있을까요? 성품으로 추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9가지가 다 하나님과 성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게 힘써야 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정말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참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디스해서 좀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시거든요. 교회에서는 네 오셨어요 이러다가 저희 집에서는 밥 먹어! 완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도 예배지고요, 교회도 예배지고요, 직장, 학교도 다 예배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닮게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불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지 않는 분들 참 많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시킬까? 왜 여러분들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럴까? 헌금 거두려고? 오해입니다. 봉사시키려고? 오해입니다. 교회 성장하려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너희들 나 믿어서 일해야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안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는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대, 한 명도 없대요. 우린 다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라는 자존감 찾으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그분과 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맺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녀다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신나는 찬양곡을 준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곡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부자와